할렐루야. 네, 지난 8월은 한번 넘어갔는데 잘 쉬셨습니까? 네, 팀과 또 셀 가운데 또 귀한 모임을 하시고 또 각 개인별로 또 쉼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도망치는 중에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내에 있다 보면 결국 이제 사울 왕에게 붙잡힐 것 같으니까 이제 가드 쪽, 이제 블레셋 땅 쪽으로 해서 가드 왕이 있는 아기스에게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적국이잖아요. 어쨌든 적국이기 때문에 적국을 피해서 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침을 질질 이렇게 흘리면서 이제 미친 채 하면서 이제 빠져나온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내가 그래도 왕이라고 추대받던 사람인데 침을 질질 흘리고 그런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 같으면 신세 한탄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비굴해 보이고 착잡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이제 궁지에 몰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다윗은 항상 송축했다.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합니다. 항상 주를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어떤 당한 처지, 자신 어떤 지위가 지금 높거나 낮거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랑 그리고 목동이었을 때 당연히 뭐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이고 또 왕이 되었으면 그래도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다 하면서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본인 자신의 상황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함께 찬양하자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제대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 속에서 그분께 내가 세상 것 의지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부와 그런 것을 의지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만 붙들며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인식 속에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주셔야지라고 하는 어떤 요술램프와 같은 분이 아니세요. 내 기도를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 또 요술램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로망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또 애니메이션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생겨지고 싶다 그러면은 램프 빌어가지고 나를 잘생기게 해달라, 돈이 많이 있게 해달라, 내가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바랄 수 있는 욕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막 얻게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로는 본인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어떤 마약을, 본인한테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그 돈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인생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 돈은 악이죠. 정말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는 돈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요청하는 거 있으면 주셔야 하는 그런 분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가끔씩 있는데, 사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요술램프를 요술램프의 지니죠. 요술램프 빌었을 때 지니는 이 알라딘을 주인으로 생각해요. 이 주인에 대한 종으로서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큰 죄악이죠. 교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인식 가운데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것. 이 북한 사람들은 세뇌 속에서 이 김정은인가? 김정은을 찬양하고 높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그분이 우리와 완전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간구를 또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간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적국 아기스 왕에게 갔을 때에 그의 신하들은요, 왕보다 신하들이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두려워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을 잡아둬야지. 그리고 이 사람은 저 나라에서 왕으로도 추대받던 사람인데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잡아둬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서 저 신하들이 이 왕이 저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 내가 잡히겠다.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대로 있다간 그대로 여기서도 포로로 잡히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사실 이제 두려움도 많이 겪게 되고요,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이죠. 다윗이 그냥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진작에 아마 사울에게 죽었고 또 아기스 왕에게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목동 시절에 수많은 호랑이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맹수들을 만났다고 그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곰에게 잡아서 찢겨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시편에서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없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왕으로 추대받던 사람이 이렇게 미친 체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아이 나 바보예요 맹거예요 막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쪽팔린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을 스스로 왕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건 왕이 돼서도, 이 다윗이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자리만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나의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떤 두려움 속에서든지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감정은 작아지고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팀에서, 셀에서 이 팀 자체의 문제, 셀 자체의 어떤 어려움, 또 개인적인 어려움,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평탄하다? 정말 그건 은혜입니다. 팀에 아무런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셀에 문제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거 자체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한 사람 두 사람 또 어떤 것을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평탄하다. 그럼 우리 이 은혜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더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이 다윗은 이 체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팀에서 여러분들의 셀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런 간증이 날마다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혹여나 이제 셀에 처음 오시는 분들 또 팀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셀에 이런 은혜가 있어? 그냥 어쩌다 한번 오라고 해가지고 이 셀에 한번 참여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저분은 이런 간증을 통고 저분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극복을 했고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저런 은혜가 있어야지.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그 간증을 또 그걸 통해서 체험하고 또 그런 체험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시고 또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셀 가운데 여러분들의 팀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둘러 진치고 구하신다. 이 만반의 준비를 해서 구원받지 않을 수 없도록 꼭 반드시 구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개인의 어떤 직접적인 간증이든지 아니면 타인의 어떤 간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셀입니다. 그래서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떻게 하려고 말씀합니까? 맛보아서 알지어다. 이게 짠지 단지 어떻게 알아요? 하얀 가루가 있어요. 이게 짤까요, 달까요? 모르죠. 찍어서 먹어봐야 돼요. 소금 빻아서 갈아서 이렇게 놓고 설탕 갈아서 놓고 똑같이 놔두면 이게 소금인지 설탕인지 몰라요. 찍어 먹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에이 소금이겠지 하고 된장국에 막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된장국이 달아요. 단 된장국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맛보아서 주님의 그 정말 주님 선하시지, 주님 위대하시지, 주님의 경외하심도 우리가 맛봐야 됩니다.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시지, 그것이 아니라 두렵다는데 하나님 더 두려운 분이시라는데 그럼 막 살아요. 주님 심판으로 마지막 때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경외하심을 모르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어쩌겠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경외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알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팀에, 우리 셀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은 어린 사자가 엄마 사자를 의지할 때는 풍족하게 엄마가 먹을 거 다 갖다 주니까 풍족하지만 그 의지하던 엄마 사자가 사라지게 되면 궁핍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의지하다가 그 의지할 대상들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궁핍해져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지면, 내가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그 사람들의 관계가 무너지면 궁핍해져요. 내가 돈을 의지했는데 그 돈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면 내 삶이 궁핍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어질 수도 없고요, 우리의 풍족함을 늘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며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원로 목사님 때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던 분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 팀을 위해서, 또 셀을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팀을 위해, 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주 뒤면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을 마치시고 또 목회 자리로 복귀하실 텐데요.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또 기도로 준비하고 또 충성해서 영적으로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실 때 같이 또 힘을 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혹여라도 내가 팀을 이끌어가는데, 셀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안식월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이 우리 서울제일교회 비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꿈꿔나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부흥과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JDTS 46기와 알파코스 52기 양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각 팀과 셀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